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아브라함의 삶을 높이고 칭송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혈통적 우수성을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한 조상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민과 갈등,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 조상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문제에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난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찾고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상황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주제는 상속자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통하여서 시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회의와 갈등에 빠져있던 것에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달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앞문장은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낮부터 시작하여서 저녁을 지나 밤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록된 대화의 패턴이나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은 연속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시간적인 연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논리적인 연속이라고 하면은 무방합니다. 본문의 주제는 상속자 약속에 이어서 기업, 곧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속자를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기업 언약, 그 땅의 언약이란 말씀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갈등과 두려움의 문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실현이 되는 것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생산 기능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궁여지책으로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연속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연속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의 내용의 연속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땅의 약속입니다. 기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악이 가장한 이 가나안 땅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환경에 눌려서 낙심을 하고 후회하고 실망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슨 등기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이고 이것이 모든 인생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성취인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대신 아브라함이 지금 물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가나안 한쪽 들판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자주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미디안족을 물리칠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미디안족을 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리더십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걸 요구를 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사사기 6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정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는 숫자가 많이 필요 없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었고 힘을 주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었는데 300명의 용사면 난 된다 이거지.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족을 치고 대성을 거두고 미디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왕정시대의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치료와 더불어 15년의 생명 연장을 약속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증표를 요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앞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의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만지고 싶고 피부로 느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의심과 갈등을 극복을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둘째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년 된 짐승 5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숙한 짐승 5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벌여 놓았습니다. 마주대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은 양과 소와 염소의 각을 떠서 재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때는 각을 뜨지 않고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그냥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지요. 5종류의 짐승을 가져와서 그걸 죽이고 갈라서 양쪽에 마주보도록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것은 고대 근동지역의 계약행위입니다. 근동지방에서 중요한 계약은 짐승을 죽여서 마주보게 하고 계약의 당사자 2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시체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은 짐승이 죽어서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것이 고대 근동지역의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들의 기업을 약속을 하시면서 세상에 사용이 되는 그 계약법으로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인, 동령, 동성적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 동성, 같은 성질, 동형, 같은 모양 적 표현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계약이 생명을 걸고 계약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통용이 되고 있는 이 계약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확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체결해 주십니다. 물론 이 계약에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조건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쪼개라고 하는 거 쪼개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 하나님은 5종류의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이 계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만 쪼개가 죽여서 쪼개도 될 텐데 5마리의 짐승을 죽였습니다. 새는 2종류니까 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니까 양쪽에 한 마리씩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4줄이 되는 거지. 쭉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5종류의 짐승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짐승은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캄캄함이 임하였고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고생하게 됐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또 해석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화적으로, 우화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계약의 상징인 짐승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통하여서, 생명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 계약은 이루어진다. 그것의 강조점이지. 새는 짜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함이 임했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람이 생명과 죽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계약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짐승이 사체를 쪼아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일삼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셋째로 기업을 얻게까지 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가나안 땅 전부를 준다고 했는데 이 땅을 얻기까지 벌어질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가감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인격과 삶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넓은 땅을 다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도장이 찍혀지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 잠이 들면은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언제냐는 거지요. 너에게 자손이 생기게 될 것이고 수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명심하라고 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이것은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80 후반쯤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가 됩니다. 야곱의 시대가 됩니다. 요셉의 시대가 됩니다. 요셉의 시대에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살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계약을 받은 날부터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것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약 200년 가까이 지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6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600년 후에 대질 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은 지금으로부터 600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명심하라.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다가 잠이 들어서 그 죄값으로 받은 벌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 위험합니다. 잠깐 잠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아니한 일이고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율법서에 보면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종살이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예정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저 이방인의 땅 애굽 땅에서 객이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축복으로 된 것을 알게 하려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구는 번성을 하고 민족을 이룹니다. 그 땅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주면 그냥 방탕할 거 아닙니까? 종살이를 통하여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주었으니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노예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는 대부분 고난을 통과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우뚝 선 신앙과 축복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윗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400년 종살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냥 독립 정도가 아니고 노예였는데 위치를 옮겨갖고 가나안 땅을 그냥 줬다 이거지. 감사하고 그것을 선용을 하고 예배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의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이 고난 훈련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거나 바로왕이 주체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악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아니하는 저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자신들 앞에 벌어진 이 일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그대로 됐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에는 금은보화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에 온갖 금은 보석과 금은 동처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한 고통의 보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성막 건축에는 천문학적인 재물이 필요로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성막론을 강의를 할 때에 그때에 그만 돈에 4만 원, 5만 원 할 때에 그 시대의 금액으로 성막은 900조 원이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때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화를 처음에는 빠르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춤추고 광란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돈이 좀 많아지면은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을 깨우쳐서라도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들려주기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그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다 얻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는 나그네로 살지만 평생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합니다. 평안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합니까? 근심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이 없어질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평안은 아니지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재물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업 성취가 장래에 먼 훗날에 이루어지게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 아직까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상속자와 기업을 약속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에게는 공의로 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사랑을, 아모리족에게는 공의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잔인하거나 맹목적인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땅은 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훗날 아모리족 속이 죄악으로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못하고 자기 죄값으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죄값으로 망한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사는 말,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그들을 토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인을 섬기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훈련을 받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하고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반면에 아모리 족속은 그동안에 자신의 죄악이 넘쳐서 노아 시대처럼 되고 소돔성 사람들처럼 되어서 심판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거나 따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불공평하다고 하는 말, 그런 말 못하게 하십니다. 아모리족은 그들의 죄값으로 망한다 이거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17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고 있는 횃불, 누가 사람이 들고 가지도 않는데 연기가 나고 있는 화로와 타오르고 있는 횃불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기업의 언약입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는 보통 세상의 언약은 상방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언약,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 스스로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의 형상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언약, 땅의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약은, 기업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장애이 없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그 땅의 경계를 알려줍니다. 정말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스카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얻게 되는 때에 그 땅의 경계는 어떻고 그 땅에 거하는 민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에 감사하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어두움이 닥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이 장엄한 언약을 붙잡고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장엄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모험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날개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 안에 우리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